할렐루야. 사랑하는 독립의정 공동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희락홀이 아니고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예배실입니다. 이곳에 성도님들 계시지 않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 텅 빈 공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참 여러 가지로 어색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함께 만나지 못하는 시기가 되면 영상으로 주일에 부족하지만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쁨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세기 39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많은 꿈을 꾸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붙잡혔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질투를 또 시샘을 받아 이방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가 팔려가서 애굽 바로 왕의 신하, 그 중에 이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우리 많은 동포들 중에 특별히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중국으로 가게 된 경위 중에 가족들에게 팔려 중국으로 가게 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접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 그 상처와 아픔이었지만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마치 요셉과 같이 주님께서 돌아가신 삶이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이방인의 손에 팔려가게 되었고 그가 지금 가게 된 첫 번째 집은 말씀드린 바대로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잠깐 멈춰 세우고 요셉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아버지의 품 안에 사랑을 받고 자라고 형제들과 함께 기쁘게 자랐던 그의 삶 가운데 난데없이 갑자기 가세가 기울여져서 안타까운 일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배신과 형들의 그 모함으로 이방에 팔려가게 된 그 삶을, 그 여정 순간순간을 정말 기가 막힌 삶을 겪으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배신감이 들었을까.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그가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큰 즐거움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이 당시 10대 후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매 순간 주님을 붙들었던 정말 놀라운 신앙이 있던 자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에 어떤 기쁨이 있다거나 아니면 간절한 바람이 있다거나 그런 때가 아니라 늘 매 순간 주님을 신앙으로 붙들었던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다시금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바라보게 되면 그의 삶에 닥친 이 어떤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이 보통 사람이 견디기엔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요셉은 감당할 수 있었던 시험이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신뢰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을 때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일을 잘하고 요셉이 능력이 뛰어나고 요셉이 성품이 뛰어나고 요셉이 사람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은 무엇인고 하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만 형통한 자가 아니라 앞으로 맞이할 그의 삶의 매 순간들을 바라보면 형통한 자의 삶의 전형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몇 주째 같이 만나지 못하고 또 올해를 바라보건대도 2월 말부터 또 몇 달간 함께 만나지 못하고 이런 시간이 이어지면서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의 삶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또 가족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여러분이 계획하고 구상했던 어떤 일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틀어지고 또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 누구 하나 기뻐하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다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워지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위축되고 또 이런 어려운 때에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겨낼 수가 있지만 그것 또한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삶이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통일비전 공동체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누구보다 어려울 것인데 힘들 것인데 어떻게 서 계시겠는가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디에 계시건 간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평안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통비전 공동체 21개의 사랑방에 각 사랑방에 있는 성도님들, 부산 각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손을 잡고 또 얼싸안고 기쁨으로 예배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위축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있고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욱이 요셉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요셉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그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이 눈으로 보고 목격하며 입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요셉은 5절 말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가정총무로 삼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요셉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심으로 바로의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고 모든 것들이 더욱더 잘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들을 그리워하면서 언제가 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그치고 원래의 삶을 살겠는가, 어쩌면 지금도 그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면서 그렇지, 내가 누구인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삶에 있는, 육신에 있는 관계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혹은 홀로, 또 어떤 분들은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건 없건 간에 주님을 꼭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설 것을 간절히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부산 전역에 있는 통일비전 공동체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러는 지방으로 출타 중인 분들, 또 중국이나 삼국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북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과 동포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현실은 너무나 혹독하고 어렵고 눈물겨우며 더욱이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아픔과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시며 강을 내어주시고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시며 돕는 손길 보내주셔서 주님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 주여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회복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 가운데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삶까지도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통일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 머리 위에, 북녘과 삼국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덤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우신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